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그 파나마 한인 교회도 참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보다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뭐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뉴욕에서도 5시간, 토론토에서도 5시간인데 유독 이 밴쿠버가 저 과학적인 이 감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밴쿠버만 좀 이렇게 8시간 가까이 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에 있었고 또 더 좋은 것은 선교하시기에 좋고 또 오늘 목양교회 예배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의 현장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인사를 하는 인사인데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환상적으로 생기셨네요.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볼매로 생기셨네요. 시작. 볼수록 매력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오. 자, 볼수록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인사 한번 하십시다.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시작. 오늘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가장 이 곽광을 화두가 되어지는 이론이 있다면 리더십,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 영성, 이 리더십이 트렌드로 지금 뜨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리더십이 얼마나 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세계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들, 또 아니면 우리가 누구나 다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또 이제 학교에서든 나름대로 우리는 누구나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다 될 수 있지만 그 리더가 바람직하게 리더십을 펼쳐야 작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비롯해서 또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또 이 국가 공동체가 근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특히 경쟁이 심화되어지고 있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펼칠까에 따라서 이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힘드는 그런 지금까지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블랙시트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와 이 민주주의의 이 전통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이 고향 메카와 같은 곳이 이 스코틀랜드인데 장로교가 사실 그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블랙시트라는 이 맘모스와 같은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영국이 풀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국가를 이룩한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권리장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정 정치에서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의회 정치를 확립시킨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인데 요즘 모양새가 조금 좋지를 않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자국의 그 이익에 그냥 이렇게 줄다름치다 보니까 이 시야 자체가 좁아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야가 이 원시적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되어져야 되는데 급급한 이 호구지책의 삶에 연연하다 보니까 시야 자체가 좁아짐으로 그 엄청난 이 종교적 이 모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의회 정치의 산실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근데 뭔가 참 어떻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많은 국가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독일의 리더십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포버스라는 이 경제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누구인가?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성이더라고요. 독일을 지금 이끌어가는 이 독일 수장입니다.
저기도 굉장히 세인트 누가 루트리안 처치라고 이렇게 적어져서 인상 깊게 들어오는데요. 이 동독 이 가난한 이 루트교 목사의 딸이 앙겔스 메르켈입니다. 지금 EU 전체를 이끌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리더십이 누구입니까? 이 이 메르켈 총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 지금 이 남부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부 유럽, 이태리나 스페인들을 잘 설득을 하여서 경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고, 또 지금 이 블랙시트라는 그 남북이 일어난 총체적 그 비극이 어디에서 연루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레퓨지라는 인민자들의 또 피난민들의 이 처리 문제로 이 유럽이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골칫덩거리지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이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리더십이 바로 이 독일 리더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이 사람의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동독 출신의 목사님 딸의 리더를 독일의 수장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분단의 국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사실 북한 출신의 리더를 우리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한번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는 이 독일인들의 마음에 이 여유가 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은 넉넉히 못 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독일이 가고 있는 그 리더십은 정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세계 국민들이 정말 이 멘토링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기감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보편성의 그 시각을 가지고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앙겔라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의 이 독특성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하면 따뜻한 어머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이 잘 되어지는 리더십이 이 독일 리더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경쟁사회에서 또 이 이기적인 것, 또 굉장히 냉소적인 이 사회에서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이 현대인들의 이 갈증이 이 리더십에서 해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때는 타협을 하고, 소통을 중시할 때는 소통을 중시하고, 또 어머니와 같은 이 모성애로 이웃을 품는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이 독일 리더십 속에 되어져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리더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리더십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 인테그리티 문제입니다. 진실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꼽는 것이 있다면 그 리더십이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진실성이 있는가라는 이야기, 결단할 용기가 또 있는가라는 이야기. 두 번째 랭크 되어지는 그 리더십 영적 원리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동성애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현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이 파나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적 힘이 가장 미치는 곳이 중남미의 나라가 바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파나마 지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새롭게 신앙인으로서 결단해야 할 일들이 고비고비마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어려워지는 지구촌 속에서, 우리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신앙생활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이 자꾸 우리 앞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리더십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포용력입니다. 인클루시브라는 이 포용력, 이 타로렌스라는 관용과 포용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진실성,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포용력이 있는 이 화합성이 우리 교회에게 실현되어질 때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이 리더십이 훌륭한 그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과 화합입니다. 사람들이 경쟁에 지금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 독일 리더십처럼 사랑과 화합이 어떨는지,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리더십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뜨거운 리더십은 뜨거운 신앙이 갖추고 있다. 목양교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다는 이야기. 선교를 사랑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금은 바나마 가져오셔서 이 선교를 경험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뜨거움이 교회가 자꾸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 역사의 현장이 저는 이 바나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차가워지는 이 냉소적인 사회에서 신앙을 더 뜨겁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뜨겁게 신앙까지 갖추고 사랑과 화합으로 리더십을 펼쳤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똑바른 신앙을 이 여호사밧이 붙들고 갔다라는 이야기. 먼저 여러분 다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역대하 17장 3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청길로 행하여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하반절에 보면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한 일 가운데 제일 정말 부중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바알 신을 섬긴 이 패역한 일.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서두에 우리가 이 브레이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 어두움이 뱀국을 덮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 동성연애자들이 왜 저렇게 백주에 활개를 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이 바알 신에 기인한다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알 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현세구복적인 그 신이다라는 이야기.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이 생산을, 동물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다산의 그 축복의 이 상징인 그 신이 있다면 바로 이 바알 신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될 이 아세라는 목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우상이 산당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멀어지니까 그 로컬 지역에 세워진 소예배당이 소위 말하는 산당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종교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만 섬기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아세라 목상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알 신을 척결을 했습니다. 현세구복적인 이 물질의 신을 배격하고 또 우상을 배격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스라엘 주다이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일 사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민족이다, 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광야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련되어진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을 잊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 신의 대표적인 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물질적 신으로 기독교 하나님의 여호와 신을 신성 자체를 격화시키는 그 부분들을 이 여호사밧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보면 부차적으로 떨어지는 그 복이 바로 이 물질적인 그 축복일 수 있는데, 그 물질적인 그 축복이 가장 기독교적인 축복의 이 본질적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 여호사밧이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호구지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이 심화되어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을 팔아먹기가 쉽다는 이야기. 신앙을 팔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까지 팔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숭배 사상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오늘날도 우리가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세 구국 또 이 물질주의가 우리 교회 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미 우리의 영성을 꺾고 있다는 이야기. 물질이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한국의 현상들이나 이민사회에서 볼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황금 만능 사상입니다. 물질이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바알 사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바알 사상이 정말 여호사밧 시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실용주의라든지 이 황금 만능주의의 물질 우상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가장 이 본질적인 복은 무엇인가? 그걸 짚고 싶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인가? 황금 만능 사상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귀한 이 정말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느님 나라의 이 기업들을 유산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혜와 총명, 지식보다도 오히려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영적인 삶, 성숙되어져 가는 이런 삶들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다 같이 시작.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5절 한 말씀만 붙들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캐나다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영안의 볼륨을 키우자, 영적인 복을 보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또 이 감리교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 성화 이 되어져 가는 그 삶들, 이 세례의 단계에서 더 성장해서 성화의 단계, 또 성화의 단계에서 더 성장해서 영화로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신학적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시야를 물질적인 시야에서 영적인 시야로 바꿀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우리들에게 끼친 귀중한 이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유산을 체질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체질화시켰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을 17장 3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첨길로 행하여.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이 상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함께하였다,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이 국사에 정말 전념하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이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다른 왕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첨길로 행하여. 한 현조, 고조, 정조의 이 할아버지가 아주 막강한 영적으로 기라성과 같은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화의 키가 어디에 있다. 용병술이 무엇이고 용인술이 무엇이고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검은 보화가 어디에 있다, 땅이 어디에 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해라. 첨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추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보다도 왕이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그 음성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이 체험한 이 아크나르지라고 표현. 아버지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네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가르쳐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여호사밧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예배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 하는데도 한마디 던지면 그 기도가 폭발적으로 영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여호사밧은 예배를 드릴 때 결단하고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고 놀라운 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났다는 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동행하였으므로 라는 그 인티머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여호사밧과 이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시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에 있는 이 그야말로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그야 신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순에 우리 세군 장로님 또 이 목사님 바나마 다녀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전역에서 한 80여 명 이 한인 2세입니다. 한인 2세 대학생들이 해마다 10년 넘게 저희 교회와 동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또 미국 전역, 근데 올해도 또 캐나다에서 내려온 대학생이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총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이 선교사는 폴스라는 선교사인데 저희 교회와 10년 동안 같이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은 미 전역에 있는 한인 2세 대학생들 바나마에서 내려와서 파나마에서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나마 남부지역 조은재 선교사님 여러분 오셨다고 하시고 우리 맨 저희 교회에서 응원하고 있는데요. 조은재 선교사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북쪽 지역 이 폴스라는 선교사는 남부지역에서 그 대학생들이 해마다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령이 과테말라 또 코스타리카 또 파나마 콜롬비아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전혀 선진국에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개신교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모이는 개신교 교회가 있어요. 파나마 시티에. 캐톨릭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개신교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요사와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예.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설교 제목이 회개하는 요소입니다. 회개하는 요소. 저희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새벽 5시에 드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4시면 일어나야 돼요. 본당에서 다 자요. 4시 일어나서 새벽 준비를 하시고 같이 새벽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설교 요지가 은혜 받기 전에 선교지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선교지에 가라. 은혜를 갑절로 체험할 것이다. 그거 부탁합니다. 그리고 회개 교육 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도 더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당에서 자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청년들이 옆으로 자리에 다 내려 무릎 바닥에서 돌아다니 다 울고 앞에 나와서 울고 손 들고 청년들이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못 보았어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해마다 1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그것도 한인 2세 청년들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 때입니까? 유혹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요즘은 더 고민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이 대학생들인데 울며 불며 고함을 치면서 1시간 넘게 기도를 해요. 선교지에 가서도 어떻게 하는가 장로님들과 같이 또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원주민 교회도 가보니까 찬양을 우리 교회 여기 우양교회도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그 남미 사람들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음악이 살아있어요. 선교지에 대학생 청년들이 그 문화권 남충남미 문화권에 들어가서 같이 뜨겁게 이 북을 치면서 이 기타를 당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폭발적이다라는 게 함께 간 권사님이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또 한 권사님은 그냥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몸을 주체를 못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너무너무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사밧의 그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티머시라는 그 친밀감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뜨겁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포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이야기.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크게 하면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외국 살면서 더 좋은 것은 기도의 청정구역에 살고 있다. 기도는 폼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 어려울 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적절한 그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체계로 하자. 영성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교회도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영성을 받아서 정말 이 주위의 뜨거움을 이렇게 정해나가면 그 밴쿠버에 짓눌려 있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맑은 이 하늘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고라는 거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고 doing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요사밧이 정말 멋있는 것은 절개에 있는 그 신앙을 지키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선교지가 하든 교회 찬양대를 쓰든 구역 특성을 하든 우리 이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doing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실행에 옮겨져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헌신하게 되어지면 시험 밴쿠버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젖어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헌신이 옮겨져야 문제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ABC도 모르는 상태에서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시험 들지요.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우리 이 목사님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나마의 좋은 일들을 지금 교육하는 일이 지금 이 목사님과 저와 같이 풀어야 될 그 일인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주민 목사님들이요, 막 부흥을 하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에 막 계속 가요.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어지니까 보통 뭐 200~300명씩 금방금방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요. 그 헌금을 주체를 못해서 목사님들이 돈을 뭐 흥청망청 교회를 쓰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4절에서 주는 요사밧의 귀중한 교회는 요사밧이 절개에 있는 신앙과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요사밧은 doing의 문제, 이 데디케이션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뭘 모르고 헌신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시험들은 교회에도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정말 울고불고 성교지에 다녀오시든지 또 여러분 큐티를 하든지 찬양을 깊게 영성 있는 찬양을 새벽 기도 때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영성을 키우고 체험한 후에 헌신하면 진정한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나마 전역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또 있어요. 우리 밴쿠버 장로님들이 다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셨는데 미국 유대인 병원에서 40년 근무하시고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내려와서 뉴욕 한인입니다.
아메리칸이죠. 지금 2년째 같이 메디컬 미션과 이 안경 선교를 파나마 전역에 심지어 주위의 나라까지 지금 페루까지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의 영성입니다. 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새벽 기도를 쌓아가시면서 교티를 하시면서 또 흐트러지지 않는 그 영성 속에서 어려운 이 선교지에 가서 연세가 적지 않은 70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갔을 때 헌신할 때 정말 이 다리에 무슨 젊은 사람 30대 40대 이 목사님들보다 더 건강하게 뛰어다녀 안경을 만들어주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열정적인 그 헌신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 훈련시키신 후에 마지막 선교지인 그 파나마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원주민 선교 에리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5지역을 돌고 있는데 5지역을 돌면 1년이 끝나지더라. 그 장로님의 그 헌신 속에서 저희들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동력 사역들을 우리 교인들이 한 8명 정도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여호사밧처럼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니까 그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슬을 꿰었어요. 교회 내에 완전히 밴쿠버에도 아마 그런 안경 시설이 없을 거예요. 최신 시설을 교회 내에 구비하여서 이 원주민들이 언제 찾아와도 이 안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까지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오기 전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파나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 뉴욕 맨하탄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맨하탄 아파트가 밀리언짜리가 넘는데 거기가 더 편하지 왜 이 파나마 이 더운 지역에 오셔서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이 뉴욕 맨하탄 이 콘도에 살아도 앉아있으면 불안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훨씬 파나마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1년을 이 파나마에서 뉴욕에 가면 자기가 불안하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이 헌신을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나마 선교지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면 선교하리라라는 이 사람들이 밴쿠버에서 흔히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버리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은퇴하면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리라 약조했는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축복을 받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동행하는 사역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내게 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오히려 내 삶의 자리에서 체질로 하시고 몰입시키고 경험화시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체험하는 삶,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체질화되어지고 동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경험의 하나님을 선교의 현장이나 또 이 밴쿠버,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커뮤니티에 헌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헌신하려고 우리의 이 희생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킬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시키시고 또 이 목양교회를 그야말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부흥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여호사밧의 리더십을 실현시키는 아름다운 이 목양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교